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나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며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번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이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너에게 하는 말은 아닌데 라는 문장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 중에 나아마 사람,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답답해서 너에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부끄러운 말로 나를 책망하였으니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소발은 자신과 다른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욥이 듣지 않은 채 욥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쌍함을 주장하고 새 친구들에게 모욕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욕감을 느낀 소발은 욥에게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말을 사용하며 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 라고 말임이죠. 이러한 소발의 말을 보아 소발은 참으로 비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큰 고난을 맞이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욥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자신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한 채 이상한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나 위로를 하기는커녕
본인의 마음이 상해서 막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욥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빙빙 돌려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옛날부터 악한 사람이 잘 나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성공하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얼마 가지 못한 채 망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권성징악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만 떼놓고 들었을 때에는 이 세상의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소발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욥이었습니다.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처럼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잘 살고 있었던 욥은 어느 한순간에 자신이 지닌 모든 재산을 홀랑 잃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소발은 앞선 권성징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돌려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도 악인이니까 그렇게 심판받고 지금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야. 이렇게 고난 중에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나 소발은 이러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욥에게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의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며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라. 아멘. 이 말을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방법으로 불을 쌓은 인간의 악인의 재산은 결국 다시 토해내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소발의 이야기는 너 사실 부정하게 재산 쌓은 거 아니야? 너가 얼마나 악한 방법으로 불을 쌓았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강도들에게 그 재산을 다 앗아가게 하셨겠어. 너 지금 그러는 거 너가 악인이라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소발이 했던 이 마지막 말은 하나님은 악인을 경멸하시며 그를 향한 심판은 여러 표적들로 나타난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이 26절에 들어있는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불인 그 번개로 자신의 양들과 양을 치고 있던 종들을 한 번에 잃게 되었던 욥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한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라는 말 또한 욥이 여러 강도들을 만나게 되어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던 그 모습과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국
악인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소발은 앞선 이야기들을 통해 이러한 심판의 상황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한 채 자신이 악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진정한 악인이 바로 너 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욥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최근 많은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과 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제가 감히 어떠한 말로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입을 다물고 그들의 등을 두들겨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떠나보낼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게 된 큰 충격에 아무것도 먹고 있지 못하는 유가족들을 위해 작게나마 사탕을 전달해주며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던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계신지요? 분명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소식을 접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소발처럼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처럼 그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곁에 머물러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